오늘 1월 22일 수요 성경 공부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오늘 예배당에 모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자로 나간 대로 우리 다음 주부터 수요 성경 공부는 예배당에서 저녁 7시 반에 모여서 이전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서 성경 공부가 진행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도 물론 이제 녹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용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닦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기에 오늘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요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견디기 힘들다, 여기저기서 소란스럽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마저 진유의 영광을 가리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지금 이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지나가게 해주실 것을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본분을 다하여 말씀에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저희 마음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사나지고 나 하나님의 사람임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의 저희들에게 향하신 평강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시편 23편 말씀과 같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번 주부터 또 제한적이긴 하지만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가 다 모여서 다 같이 기쁜 마음과 감사로 반가이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파 고통하고 있는 분, 아픈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 연로하신 어르신, 응국의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이루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수고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늘 애쓰시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교육자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 사도신경 말씀을 준비하셔서 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귀한 말씀 놓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릴 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신경 세 번째 공부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핍박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또 로마 제국이 또 다른 주님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을 하는데 가봉에 넣기도 하고 심지어 처형에 처하는 사형에 처하는 그런 일들도 빈번하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형벌을 주려면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재판을 받는데 이 기록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법정으로 잡혀오는 거예요. 붙들려 와요. 그러면 재판장이 묻습니다.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황제가 그렇게 묻도록 이제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근데 세 번을 확인하는 똑같은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러면 세 번을 물어보는데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리스도인이냐? 물어보는데 이때 한 번이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 너 나가라 되는 거고. 근데 끝까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이제 크리스티아누스 숨이라고 그래요. 크리스티아누스 숨. 크리스티아누스가 그리스도인, 숨은 나는 뭐뭐이다.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 숨, 라틴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숨이라고 대답을 해버리면 세 번 묻는 거예요. 그럼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크리스티아누스 숨. 너 정말 그리스도인 맞냐? 크리스티아누스 숨 하면 바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든지 심지어 사자법이 되는 그런 사형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오늘날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크리스찬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이 말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이 초대교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사실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내뱉을 수 있는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내 생명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티아누스 숨,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요, 굉장히 이 초대교회 때부터 무게 있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엄중한 고백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직책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나온 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가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는 말을 한번 보시어요. 나눠드린 유인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뜻은 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냐, 그 뜻이 뭐냐, 이거를 좀 오늘 확실하게 좀 이제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실인데,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다 이걸 믿는데, 사실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처녀가 몰래 아이를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남자와 관계를 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과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성이 뭐냐,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는 그 의미가 뭐냐, 그 중요성, 그 뜻이 뭐냐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좀 깊이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요,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세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그죠? 독생자 외아들, 그리고 우리 주, 우리의 주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할 때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외아들이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다. 사도신경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밑에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물고기의 모양, 이거 익숙하시죠? 이거 뭐지, 자동차 뒤에 붙인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물고기, 이거 물고기 왜 붙이고 다니나, 이게 무슨 뭐냐 이러셨을 텐데, 여러분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 때부터 썼던 문양입니다. 이 물고기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용했던 말, 헬라어 말로 익투스라고 그래요. 익투스라고 하는데, 익투스라는 말이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익투스라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을 그 안에 담았어요. 그래서 익투스 할 때 이 알파벳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밑에 이제 헬라어로 이 그림에는 쓰여 있어서 잘 모르실 텐데, 예수, 익투스에서 첫 번째 이는 예수예요. 예수.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에 두 할 때, 익투스 할 때 두는 데오스, 그래서 데우, 하나님이란 뜻이고, 데우. 그 다음에 휘오스라고 해서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데우 휘오스,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 익투스 할 때 스는 소테르 해가지고 구원자. 이렇게 해서 이 물고기 문양 안에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 데우, 휘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이제 익투스예요. 그래서 물고기를, 여러분 이제 자동차에 물고기를 보시거나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물고기 모양을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문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익투스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래서 딱 물고기 보고, 이거 익투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거다 하면 굉장히 유식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고. 근데 사실 이 문양은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암호예요. 암호.
초대교회 성도들이 썼던 암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 시기를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거, 우리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때 서로 신분을 확인하는 암호가 필요했어요. 암호가. 그래서 이 익투스가 하나의 암호처럼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걸 아는 사람, 물고기가 암호인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라는 이 암호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익투스입니다. 이 표현, 이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누구신 거에 대한 분명했다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신경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데 차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부터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이건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공부를 하기도 했죠. 그럴 때 사도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육신으로 사람이 알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를 해요. 오순절날 설교를 하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보통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이게 이름을 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외국 사람은 이름이 기니까 예수님도 외국이니까 이름이 길구나, 예수 그리스도다 이름으로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를 줄인 게 예수 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우리가 머리로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고 받았다는 뜻인데 이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 말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메시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메시아. 우리 메시아라는 말 많이 사용하죠.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사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번역을 한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근데 그러면 그냥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었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기름을 머리에 바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특별히 세우시는데 직분자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그 직분자를 일컬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건 직분이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직분이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에요. 이 세 가지 직분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딱 예수님만 딱 생각해 보기 쉬운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이 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들도 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메시아들이 사실은 궁극적인 메시아, 단 한 분의 메시아를 다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들, 그들도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들이 한 분을 바라보고 있다. 한 분을 사실은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걸 예표라고 하는데, 미리 보여주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서 이 기름은 성령의 기름을 말하겠죠. 성령님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가 하시는 일이 뭐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다 이고,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아서 무슨 일을 하느냐?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직분을 하세요.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짧은 말 속에 이 의미가 다 집어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 때 이 내용들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선지자이신 예수님, 선지자이신 예수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 중에서 활동을 하셨고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럼 그 활동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서, 우리가 말하는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거, 이것들이 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그래서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를 한 거예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한테 물어요. 예수님 어디 계셔? 그러면 제 마음에 있어요 라고 하는 말이 맞죠? 그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작년 정도 되면 더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은 내 마음에 계세요라는 말도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설명해 주시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의 사역을, 이런 말씀과 관련된 사역을 영감과 조명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감이 왜 나오나? 할아버지가 아니라, 여기서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기록되도록 역사하신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이유는 성령의 영감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사람을 영감해 주셔서 아무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영감이라고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역사하는 게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이 뭐예요? 이 빛을 비추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에도 지금 전등이 많이 있는데 전등 다 끄면 여기 깜깜하거든요. 그죠? 빛을 비춰가지고 여기에 뭐가 있는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야, 이건 검은 건 글자고 흰 거는 여백이구나, 이거밖에 안 된다고. 근데 성령님께서 조명해서 빛을 비춰줬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성령님을 통해.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란 말은 선지자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해주셨고, 성령을 통해 이것을 성경을 기록하셨고, 또 오늘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게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 선지자의 일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이신 예수님. 제사장이요. 예수님 제사장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예수님은요, 유일무이한 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제사장은 없어요. 예수님 유일무이 단 한 분의 제사장인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자기신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드린 제사장이에요. 다른 제사장들은요 다 짐승을 갖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단번에 제사를 드립니다. 영단번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에 영원한 효력을 미치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죽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사실은 자신의 육체를, 죄 없는 육체를 드린 제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제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개신교도들은 사실 제사라는 개념을 이제 잘 생각하지 않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 성당에 모이는 분들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미사라는 말이 이제 제사라는 말인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계속해서 이제 그 성찬을 통해서 제사를 우리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제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서 있는 곳, 여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제단이라고 불러요. 제단. 근데 제단은, 교회 제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게, 그건 나쁘다, 잘못됐다는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여기는 제단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단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제사가 또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들은 절대 이곳을 제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강단이라고 불러요. 왜 강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제사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그 일이에요. 제사장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있어서 연결해 주는 것이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오늘날 말로는 중보자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이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연결시켜주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의 일이 완벽하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다른 제사장이나 중보자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제사장으로 안 하시나? 지금도 제사장의 일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죠?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뭐라고 불러요? 중보 기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중보 기도라는 말도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이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신다. 이게 제사장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제사장의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왕이세요. 왕이신 예수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왕의 직분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그분의 모든 원수들, 곧 우리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정복하신다. 예수님은 죄에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다 살아나도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이, 야, 내가 그래도 세상 사람, 저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은 거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똑같아요.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뜻대로 다스리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을 제어하시고 끝내는 정복해 주세요. 정복하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그저 이단들이 막 겁주려고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 이런 용도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초대교회 핍박이 엄청났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그 무수한 핍박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직장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야, 이건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당장 죽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그 공포스럽겠냐고요, 두렵겠냐고요. 내가 이 예수 끝까지 믿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부인하고 편하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승리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무찔러서 승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나와요. 물론 사자로도 표현이 되지만, 여러분, 양이 어떻게 막 승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을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존재들, 마치 어린 양과 같은 볼품없는 존재들인데 승리한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오늘날에 무슨 뭐와 연결시키고 이러면 이거 완전히 성경을 잘못 읽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보면 가진 것도 많지 않고 쓸 수 있는 힘도 많지 않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성도들을 결국은 승리의 자리로 세우신다. 결국은 성도가 승리한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실 겁니다. 승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압도하는 세상이나 또 사탄의 세력,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야, 이거 사탄이 막 역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 사탄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이 사탄을 제압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고, 지금도 왕으로서 그의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우리 원수들을 물리치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바로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요. 자,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워갈 때 사람들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불렀어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요,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는
이게 조롱의 말이었어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래. 딱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쟁이. 지금은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예전에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에도 복음이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다고, 예수쟁이란 말이 명예로운 말은 아니었어요, 그죠? 비난할 때, 좀 조롱할 때 쓰는 말이에요. 저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실은 그런 의미가 담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의 말로 낮추는 말로 썼던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부를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이듯이 우리 또한 동일한 성령님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도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과 동일 선상에 있는 건 아니지만, 똑같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선지자의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우리의 삶을, 우리가 뭘 하든지, 가정에서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일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면 그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왕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사람과 세상을 섬기며 죄와 사탄과 싸우는 왕으로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 선지자, 제사장은 그래도 좀 다를 텐데, 야, 우리가 왕이라고? 왕이라는 말은 좀 우리가 생소해요, 그죠? 근데 성경은요, 우리를 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주일마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왕이다 말하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우리가 왕이라는 거예요. 왕. 성경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진짜 왕이신데 그 왕의 일을 우리와 같이 하시겠다. 이 성도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그 삼중직을 똑같이 실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에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도 이 말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 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또한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그 일들에 동참하는, 동일한 성령을 받아 동참하는 복된 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걸 살펴보았고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다. 사도신경은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성경에는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여기 이제 딸들이 다 계신데, 딸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딸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절대 서운하지 마시고, 당시의 관례를 따라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보시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시며 관계에 있어서는 아들이세요. 자,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사실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동일한 하나님인데 관계에 있어서는 성부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아들이 되신다. 이렇게 이제 관계로서만 구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관계가 왜 아버지고 아들이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죠? 우리가 다른 데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할 때, 그럼 예수님의 아들됨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던 걸 기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중세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거를 뭘로 설명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구별을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딸이지만 그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독특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독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독생자다. 독생자는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을 사용하고, 로마서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이 우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아들이라는 자녀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의 은혜와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예수님을 통해 되어진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히브리서는 뭐라고까지 말을 하냐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들 들어왔으니까 같은 형제들이에요. 형제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형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상으로는 맞지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계시자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 말씀함으로써 예수님만이 유일한 계시자,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계시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셨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유일한 계시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외에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계시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계시자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많아져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종교다원주의자는 뭐냐면, 구원을 받는데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잘 쓰는 비유가 있는데, 산에 올라가는 비유예요. 등산 비유. 산 정상, 우리 관악산에 올라가는 길이요 많죠. 안 올라가 보셨어요? 관악산에 올라가면 길이 많아요.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은 사람들 많이 가는 큰 길도 있겠지만 아주 조그만 오솔길도 있을 거고, 또 지름길도 있을 거고, 뭐 빙빙 돌아가는 길도 있을 거고, 길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길이라도 결국은 어디 가요?
정상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만 이슬람 믿어도 알라 믿으면 약간 돌아가는 거고, 그죠? 또 뭐 부처님 믿으면 또 저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결국은 산꼭대기 정상에서 만나는, 구원에서 만나는 거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예수만이 아니다. 다른 종교도 잘 믿으면 된다. 그래서 어떤 로마 카톨릭 교회 신학자는 그런 타 종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처구니가 없죠. 근데 사실 우리만 어처구니가 없는 게 아니라 타 종교인도 어처구니가 없어요. 야, 내가 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냐? 니들이 익명의 부처 뭐 스님 뭐라고요? 뭐 불교도들이고 익명의 힌두교도인들이고 이렇게 불러야지 왜 우리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것은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유일한 계시자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에요. 자, 이 주님은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주님으로 불립니다. 출애굽기 34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주님이라는 말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 우리 성경에 여호와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전통에서는 야훼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순복음교회에서는 야훼라고 꼭 불러요. 이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 아세요? 왜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순복음교회는 야훼라고 부르는 것일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라고 부르고 그쪽에서는 이제 야훼라고 부르는데 어느 쪽이 맞는 거냐? 어느 쪽이, 우리가 여호와로 부르니까 여호와가 맞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했냐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발음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냐, 죄인인 내가.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옛날에 우리 오늘날은 뭐 컴퓨터로 하지만 다 손으로 썼잖아요. 옛날에는 쓸 때도 성경을 필사할 때, 성경을 만들 때, 쓸 때, 기록할 때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빈칸을 만들었어요. 감히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혹은 다른 말로 썼는데, 그 이제 아도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말이 여호와의 대체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여호와라는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라는 말을 대신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불명확해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거 어떻게 불렀지?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글자, 4글자거든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부르는데 이 4글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라고도 부르고 야훼라고도 부르는 거는 이 여호와라는 그 글자의 모음을 딴 데서 가져와 가지고 썼기 때문에 정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호와가 맞냐 야훼가 맞냐 알 수가 없는 논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다 비슷하니까 이쯤이다, 야훼나 여호와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그렇게 엄하게 여겼는가,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이 주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걸 상징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주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한 그 자체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막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앞에 막 걸어가는데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과 하나님을 똑같이 연결하겠죠.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시다. 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해요? 주라. 주라는 말은 주님. 그죠? 이게 초대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은 찬송시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이제 신앙의 선배들의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면요. 종교개혁자였던 루터는 우리의 주님을 구원자와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연결시켰던 게 루터예요. 루터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세대인 칼빈은, 이제 우리 장로교회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칼빈은 뭐라고 했냐면 좀 더 이제 더 정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두 가지로 봤는데 통치와 구원의 관점에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과 천사를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라고 말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루터와 똑같이 주님으로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이시다. 그래서 구원자이기 때문에 주님이다. 이건 루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라고 또 할 수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작성한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도 두 가지를 말을 해요.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신다. 특히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성도들을 더욱 그렇게 하신다. 두 번째로는 모든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며 우리는 몸과 영혼을 다해 그를 섬겨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은요, 그걸 뒤집으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이에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실컷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막 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또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는 종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종이라는 걸. 여러분, 종은 주인의 명령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이게 오늘날 굉장히 인기 없는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말, 요즘에 순종이라는 말, 복종이라는 말 세상 사람들 안 써요. 권위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뭔가 이게 굴복, 복종, 순종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고 또 좀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 아닌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구원은 어떤 사건이냐면 주인이 바뀐 사건이에요. 주님이 바뀌는 사건.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구원은 주님이 바뀌는 사건이에요. 이전에는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주권전이라는 말도 써요. 주권이 뭐예요? 다스리는 권리. 주인의 권리죠. 그 권리가 전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옮겨졌다는, 이게 구원 사건이에요. 이게 구원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산다면 그럼 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교회에 다니는 그걸로 점검이 확인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누구냐를 따르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님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이면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좀 무서운 말이지만 교회 안에서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뭐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기도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그의 종이다. 종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또한 뭐죠? 두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외아들. 이게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게 안 좋은 점이네요. 누가 대답을 해야지. 하나님의 외아들, 그렇죠? 독생자라고 그랬고, 세 번째가 우리 주님이라고 그랬고, 우리 주님. 자, 이 세 가지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했어요. 이제 사도신경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런 정의를 한 다음에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말씀을 해주는데, 오늘은 이제 그 두 가지 부분만 살펴보겠어요. 인간이 되신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부분만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이란 말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입니다. 근데 이 성육신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다, 인간이 되셨으니까 하나님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하나님 됐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됐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반 인간 반, 그렇죠?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렇게 예수님을 이해하면 그것도 오해, 절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제3의 뭐 희한한 그런 존재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뜻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이 됐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정확히 어떤 상태냐면 100% 하나님이세요. 또 동시에 100% 인간이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사실은 잘 엮여지지가 않아요. 그죠? 50-50이 돼야 되는 건데 51-49 뭐 이렇게 돼야지 맞는데 100-100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다. 이 신성과 인성이 서로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변질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게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데, 이 연합은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뭘로 잉태가 돼요? 성령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연합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보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죠?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자, 이 표현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근데 이 낳았다라는 표현은 우리 엄마가 아이를 낳았다, 이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제 이건 영원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만 있다가 예수님을 낳았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영원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원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을 통하여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삼위일체의 역사 가운데 되어졌다. 성육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가, 처녀인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경험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죠. 창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있게 하셨다. 이게 창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이 잉태되게 했다,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게 했다, 그건 못 믿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창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면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지만 그것을 당연히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왜 그러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야 됐는가? 이 중요성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누가복음 1장 34절과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알지 못하다. 성경에서 알다, 남자가 여자를 알다, 여자가 남자를 알다. 이 알다는 말은 사실 굉장히 이제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나는 처녀인데 라는 뜻이에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님이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은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죠. 그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100% 사람이 되셔야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의 몸에서 나와야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는가? 처녀인, 일반적으로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실 수도 있는데 왜 처녀인 몸에서 탄생하셨는가? 그것은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함이다. 이건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부터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왜 처녀여야 했는가? 왜 처녀여야 됐는가? 사실 이 부분만 없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믿는 게 어려운 게 별로 없을 텐데 딱 처음부터 처녀의 몸에서 났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동화 같고 신화 같고 막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처녀인 몸에서 났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원죄 아래 태어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요. 어떤 약속을 했죠?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은요, 아담 개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때까지 아담은요,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앞으로 그의 몸에서 나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의 아담이에요. 그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거예요. 선악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이게 성경에는 안 먹으면이 안 나오니까 안 먹으면 영생이죠. 천국이죠. 그죠? 그거에 약속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깨트려서 아담의 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가 되는 이유는 뭐예요? 대표자로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자로. 여러분, 지금 미국이 난리 났다요. 그 대통령, 미국 트럼프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트럼프 혼자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우리는 다 미국을 욕한대요. 미국을 한심하게 본다고요? 한 사람이 막 미꾸라치처럼 했는데 미국 전체가 욕을 먹고 있어요. 왜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트럼프가 대표자잖아요. 대통령. 그러니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대표자가 엉망으로 하니까 나라 전체가 욕먹는 거예요. 비슷한 원리예요. 아담은 인류의 그로부터 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막 부모를 통해서 막 유전되어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가 있는 거예요. 대표자인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져가지고 우리 자손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기독교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 원죄라는 건 그런 의미의 원죄가 아니에요. 아담의 대표자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만약에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면 아담의 후손이 되잖아요. 아담의 후손이 되면 어떻게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돼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죠. 자기도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다고 했을 때 이거는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누구냐면 새로운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아담 혹은 다른 아담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아담, 새로운 아담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이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는 그 고백, 그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의 무게라는 것이 단순히 이게 이 사람의 머리로 이게 이해가 되나? 이거 어떻게 믿나?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은, 만약에 동정녀 탄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새로운 아담이 될 수가 없다면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는, 그 짧은 문장 속에서 그거를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신앙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탄생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제 좀 잘못된 믿음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신교도들은 상대적으로 우리 성모 마리아라는 말도 사실은 쓰지 않죠? 성모 마리아. 그런데 뭐 성모 마리아라는 말이 우리는 좀 지나치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마리아를 뭐로까지 불렀냐면 하나님의 어머니라고까지 불렀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고까지 이제 불렀거든요. 실제로도 마리아 몸에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나셨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명칭을 이제 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불렀는데, 우리가 하도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 마리아 숭배를 너무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발해가지고 이제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낮게 생각을 해.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드렸던 그 순종, 아름다운 믿음은 우리가 충분히 본받아야 되고 높이 사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신앙의 대상으로 삼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깎아내리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굉장히 이제 마리아를 높게 생각했다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뭐 어떤 잘못을 했냐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영원 동정녀설을 갖고 있어요. 영원 동정녀설이 뭐냐면, 마리아는 성령의 잉태로 예수님만 낳았지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라는 거예요. 영원한 동정녀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이 반박을 바로 하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3장 55절과 56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 이름이 나와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 누이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째인데 그 이후에 동생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동생들은요, 당연히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관계를 통해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이겠죠. 그죠? 자녀들이겠죠.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마리아가 아이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의 완전한 무죄성. 마리아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낳을 여자가 어떻게 죄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동정녀설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어머니인데 어떻게 죄가 있겠느냐, 또 어떻게 원죄를 갖긴 인간을 낳을 수 있겠느냐, 그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의 완전한 무죄성은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전혀 아니고, 성경이 어디 나옵니까? 아니죠. 이게 교황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1854년 12월 8일 교황 비오 9세가 선언을 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가 태어날 때에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원죄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다. 근데 원죄만 해결되면 되나요? 마리아도 우리랑 똑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왔을 텐데, 그럼 죄를 안 졌다? 사실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무음잉태설, 흠없이, 그러니까 죄 없이 아이를 낳았다. 이제 똑같은 거죠. 완전한 무죄성에서 무음잉태설이 나오는 거예요. 급기야 뭐까지 나오냐면 성모 승천설. 뭐예요? 마리아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낳았고 죄가 없는데 왜 죽냐? 하늘로 올라갔다. 이것도 교황이 1950년 11월 1일에 발표를 한 거예요. 이 논리가 흐르는 거예요. 마리아가 죄가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냐면 마리아의 중재론이라고 있어요.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서 천상의 여왕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니까 천상의 여왕이 돼가지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신자들은 마리아에게 기도 많이 합니다. 성당 앞을 한번 지나가 보시면 마리아 상 앞에서 기도하는 천주교인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이 논리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옆에 있는 여왕이래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한테만 하는데 왜 마리아까지 필요한가? 왜 필요할까요? 남자보다 어머니가 더 좋잖아요.
마리아가 어머니니까 얼마나 포근하겠어요. 내가 웬만한 잘못해도 어머니는 다 용서를 해주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어머니 마리아한테 내가 기도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되겠죠. 실제로 교황들도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연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그를 낳는 과정에서 성탄의 사건에서 그의 순종은 너무너무 칭송할 만한 거, 기릴 만한 내용입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숭배의 대상, 기도의 대상으로는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선지자와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외아들이며 구원을 위한 유일한 계시자로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시며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이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원죄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아담이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적 사건이라기보다는 물론 기적이지만 여기 아주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우리의 주님 되심에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입술의 고백이 그저 우리가 암기한 것을 입으로 내뱉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신앙의 내용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24일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우리 교회의 총 좌석수 10%, 우리 교회는 300명이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30석이 되겠습니다. 10%니까 30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기 원하는 성도님은 교회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이제 전화를 이미 이제 주시고 계신데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 신청을 하실 때 1부 예배 9시 반 예배에 참석하겠다, 혹은 2부 예배 11시 30분에 참석하겠다,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가 전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를 이제 예배당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1월 25일, 24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고 수요 성경 공부도 이제 원래 시간인 저녁 7시 반으로 이제 예배당에서 시작이 됩니다. 금요 기도회도 금요일 날 밤 8시에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30명 이내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겨울 성경학교 및 겨울 수련회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지난 주일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오는 주부터는 중고등부가 시작을 하고 유초등부는 2월 달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모이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수련회라도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에 관한 설명 동영상과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회계 자료라서 아무나 볼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가 이제 공동의회를 곧 가지게 될 텐데 그때 발표할 자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 성도님들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우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예, 이 시간 우리 강의 우리 들은 오늘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 생각하면서 찬송가 96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공부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을 전하며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며 예수님께 순종하며 죄와 싸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조속히 상황이 안정이 되어져서 온 성도가 모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가지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함께 사도신경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이 그저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한 세상을 섬기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오는 주일부터 시작되는 대면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속히 상황이 안정되어서 온 성도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더 인내하고 잘 참아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된 날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예수님에 관해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깊이 알수록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부터 대면 예배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제한적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상황이 안정이 되어져서 모두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응곡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